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죠. 숙제를 드리는데 어떤 숙제를 드렸습니까? 성경 구절 암송.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암송을 위해서 이 성경 구절 암송 쪽지를 드렸는데요.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시고 묵상하시는 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그 여러분께 숙제를 매주마다 드리는데요. 우리가 알기로 이 성경 구절 암송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구절을 성공적으로 암송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성경 구절 암송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이 비결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다 영어로 R로 시작이 돼요. R로. 3 R's. For the successful memorization of scriptures. 자, 그러면요. 첫 번째 R이 뭐냐면요. repeat. review예요. review. 성경 암송을 하고 나서 리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R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R이 뭐냐면요. 리뷰예요. 리뷰. 그래서 리뷰 여러분 세 번째 R이 뭐가 돼요? 리뷰.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시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시는 이와 같은 참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 10절 말씀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시편 110편 9절을 말씀하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때까지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이걸 다 외우신 분 계세요? 이제 제가 좀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것이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실 때 이 word perfect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학기 말이 끝날 쯤에 제가 여러분께 이 시험을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파이널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구절을 보지 않고 써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 하나라도 틀리면 1점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월 퍼펙트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외운 성경 구절이 뭐였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원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우신 분 계세요? 다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외우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와. 생각을 하게 하려니가 아니고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또 외우셔야 할 그 숙제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짧아요. 짧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우리하는 하나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또 지난 2주 전에 첫 주와 둘째 주에 우리가 그 배웠던 그 성경 구절도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뭘 하게 됩니까? 반복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지난 주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선제를 우리가 배웠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제 성육신화 되시기 전에 구약에서 나타나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흔적들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게, 또 야곱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게 우리가 참 그 구약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존재가 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단어를 썼죠. 프로토 유앙겔리언이라는 말을 썼죠. 프로토 유앙겔리언.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복음이 벌써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복음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3장 15절. 엑셀런트. 그래서 참 그 예수님 이제 여자의 구선과 원수가 되게 하는, 되고 또 여자의 구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는 너는 그 여자 구선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겠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있죠. 미리 창세기 때부터 예언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서 프로토 유앙겔리언 첫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연구하기 전에 잠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주의 귀하신 성도님들이 한테 모여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서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여러분 노트를 여러분의 그 학생들 노트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께서 찾으셔가지고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그 말이 좀 힘들죠?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또 기묘자라. 그 정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사. 그 영어로 보니까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이라고 했어요.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여러분, government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한 아이가 government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한 아이가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다음에 그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를 영어로 보니까 wonderful. He is wonderful. 그다음에 모사가 뭐냐면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그다음에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mighty God라는 말이 있죠. mighty God.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께서 이제 여호와 증인과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여호와 증인과 같이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예언되신 예수님이 He is mighty God라고 이렇게 했더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말이 That's right, He is a mighty God, but He is not Almighty Go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Mighty God하고 Almighty God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 내포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은 Mighty God,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Mighty God and Almighty God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Almighty God, Jesus is just Mighty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가만 듣고 지고 있어야만 되겠어요? 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20절과 21절 말씀, 여러분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으로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걸어가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합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호와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찾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Mighty God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와 같은 뜻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Mighty God, Almighty God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음 장으로 가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전체가 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 53장 전체가 다 앞으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꼭 신약을 읽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당하는 고통을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대로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때문에 인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해가지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께서 전하기를 일어날 수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오기로 시작해서 모양도 없고
통째로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지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소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지고를 받아 하나님께 맡으며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서 그를 향하여 가까이 되기로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발라주시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위와 시주로 끌려가셨으나 그 죄를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랑하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나의 이걸 받을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아리마스 요셉이죠. 그래서 참 마치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이 신약을 통해서 볼 때 그냥 너무나도 자세히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하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메시아를 왕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에는 메시아를 고난 당하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두 종류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메시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사람이죠. 두 사람. 네. 두 종류. 두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또 한 사람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아니면 두 종류의 메시아, 두 사람의 메시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 suffering servant, suffering messiah로 오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두 메시아가 아니고 한 메시아가 두 가지를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두 종류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같은 메시아가 두 가지 형태로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때 당시에 그 시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유대 나라가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로마의 정부로부터 구해 주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고 염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 생활을 하실 때 정치적인 이 이스라엘 왕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 영적인 면만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치했지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대부분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르기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형태로 오시는가 하면 영광의 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학수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만요 항상 주님의 일이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구약 시대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화가 되셨어요. 육신화 되신 예수님. 육신화 되신 예수님을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 the incarnate Christ. 육신화 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영어로 말하면 pre-incarnate Christ라고 하고 한국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선제. 육신화 되신 예수님, 이 incarnate Christ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진리인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The Doctrine of Hypostatic Union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he union of two natures in one person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 한 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제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또 온전하신 사람이다. 인간이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면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참 힘들죠. 그래서 참 이 교리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 인생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그룹들은 또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을 부인을 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을 바라볼 때 그 소위 말해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어떤 그룹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부인을 할까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낮추고 하는 그룹이 있죠? 네. 말씀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몰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뭐. 예. 진리를 떠난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이 신신학자들 예수님을 그냥 그 휴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참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 다른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Jesus became Christ.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 말씀은요, Jesus Christ is 100% God, He is 100% man이에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성경 말씀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the divinity of Christ인데, the divinity of Christ.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신성 어떻게 갑자기 되죠? 예, 됐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다. 오케이.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물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I am the son of man, I am the son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그 답이 뭐냐면 I don't know.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대한 가능한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가능한 답이 첫째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성경에서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짓자는 이런 그 말씀을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일하신 only one God. 근데 이 one God의 three person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넌지시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일찍 유대인들이 더 일찍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에듀케이션,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로 하여금 이모저모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하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답이 뭐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생각하면 또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저도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첫 번부터 답을 다 줘버리면요 클래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주지 않고 가만 숨기고 있다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 모르면 그때 답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고 또 클래스에 대해서 아주 또 흥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은 호기심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냈냐면요. 넘버 1,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He never said I'm God. 근데 이분들이 듣기는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자신을 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삼위일체의 관념을 백성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 아들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게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행할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그 이유가 뭐죠? 33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자칭 하나님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무슨 죄냐면요, 신성 모독죄예요. 이 신성 모독죄는 이제 그 영어로는 blasphemy of God, the blasphemy of God's name인데요. 이 신성 모독죄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구절 봅시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도 볼 때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로부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오시고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에게 내가 이르노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읽고 연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5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과거 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영어로 말하면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I am이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헬라에 보면요 I am이 에고에임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에고에임이. 여러분 한번 이 발음을 같이 해보시면 따라하세요. 에고에임이. 이 헬라인데요. 에고라고 할 때는 I am이에요. I am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영어에서는 I am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efore Abraham was 에고에임이에요. Before Abraham was 에고에임.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 때 여기서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Before Abraham 에고에임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히브리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Thus you shall say to the sons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한국말로 보니까 한국 성경 말씀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고엠이라는 그 I am이라는 그 자체가 있죠. I am that I am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I am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I am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때 당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보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그냥 예수님을 사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I am before Abraham I am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벌써 안 거예요.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있는 그 모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참 잘 가죠, 여러분. 아주 쉽죠? 네.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읽다가 깨달음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경험하는데 여러분께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저기 부활을 꼭 해야 되나요? 부활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기 싫거든. 천당에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어디에 계속 계시고 권사님. 천당에. 천당이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긴 해도 딱 이 땅으로 오는 거는 노 땡큐. 천국은요. 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신지를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2장 말씀 중에 볼 때 요한계시록 어디? 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볼 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데 더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왕국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참 좋은 이런 삶을 살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하고 또 이 예수님 것을 그 천국을 비교해 볼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요. 배설물로 얘기했다. 똥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똥. 쓰레기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좋은 데를 떠나서 다시 아, 부활을 그래요. 해서 이 부활을 땅에 와야 해가지고, 되죠? 예, 그건 있죠. 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그 질문을 답을 하면요,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못 나가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1시간 정도 제가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설명을 들으시면 진짜로 좋아가지고 부활하시고 싶으시고 진짜로 좋아서 천국에 꼭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니 천국은 좋은데 네.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게 되면 그게 천국이 뭐냐면 제가 그 킹덤 오브 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그럼 천국에서 뭘 하냐? 제가 참 예고편만 말씀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에서 도대체 뭘 하냐? 그냥 기타만 치면서 노래만 부르면서 그냥 손만 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만 하면서 영원토록 그냥 이 손만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 낭만적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께서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이 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이 땅에 오기가 싫다 이거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 천국이 다시 살기 싫다 이거지. 천국이 근데 이 땅으로 그때 내려온 내가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살았을 때 지금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글쎄. 천국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글쎄 어찌 됐거나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지. 그렇죠. 이 땅은 이 땅과 지금 아니 천국 땅에 임한 본인 지금 살아있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냐? 맞아요. 맞다고요. 신지.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게 또 이 답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고난당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땅이면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셔가지고 저기 창세기 지금 에덴 동생 같은 이런 곳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한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그 땅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통치권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제가 너무 깊어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좀 힘드시죠. 근데 그러니까 왕의 아들과 땅으로 죄송합니다. 왕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고 할 때 있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든지 아니면 땅 말고 다른 데 계시든지죠.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글쎄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이 죄가 많은 이 땅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또 이제 병이 걸리고 또 병원을 가서 또 이제 이 키모테라피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리하시는 그 땅은요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곳. 죄가 없고 그리고 참 너무너무 참 좋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그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업은요. 유업은 너무너무나도 귀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부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냥 나는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요 초이스가 없어요. 그 부활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예, anyway 우리가 있죠. 점점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 천년왕국도 저는 예. 저기 조금 의문이 되는데 왜 천년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라가? 예, 지금 제가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진도를 못 알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세션을 제가 마련했어요. 예, 제가 그 마지막 그때 저의 그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여기 참석해야 돼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점점 더 재미가 있어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 어디가 됐죠?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이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어느 한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내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3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64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스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성경의 인물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 제가 노트에는 13절까지 했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A is equal B, A is equal C. 그렇기 때문에 C is equal to B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He is God. 한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제 믿지 않으니까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할 때 그 도마의 타머스인데요. 도마의 그 반응이 어땠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그 고백이 My Lord and my God예요. 그래서 이 제자인 그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잠깐 여러분께서 한 분이 찾으셔가지고 있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쪽에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볼 때 있죠.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러니까 선제와 또 육신화됨과 또 부활과 또 이 승신하심을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들이 바로 창조주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한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 선제, 강생, 부활 및 승리 그러니까 이제 높이 결리 올려가지고 천국에 가시는 거기까지요.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때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여기 8절에 주의 나라의 홀은 이렇게 써 있습니까? 홀. 제 성경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데 제 성경에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라 이렇게 써 그게 있거든요. 셉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게 정확한 뜻을 뭐로 해석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셉들이라고 할 때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지휘권이라고 할까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권위, 그래서 셉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홀이라고 하니까 별로 기호는 더 어려워요. 뭐라고 하십니까? 기호라고 해요, 요새는. 네, 성경은 홀이었는데 홀이었는데 개혁계 당선은 네, 원래 개정되면서 규로 바꾼 거예요. 한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죠. 셉터를 예, 셉들이 한데요. 여러분 그 셉들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오늘 이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죠. 셉들을 하는데 여러분 셉들은 어떻게 하죠? 왜 그 이집트 그 파라오 제일로 한 예. 신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예, 맞아요. 들고 있는 거 권사님께서 쓰셨는데죠. 이 지휘봉과 맞대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상징.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에서 보면 이제 에스더가 갈 때 있죠. 그냥 왕이 이제 함부로 가서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냥 이 가면 이제 허락하지 가면 죽는데 에스더가 가니까 이 왕이 아하스로 왕이 눈무쳐 와가지고요. 죽이지 말라고 코를 탁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권위를 상징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의 권위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있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지휘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같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런 분을 우리가 참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이걸로 그만둡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응답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3인체 못 믿어요. 3인체 못 믿고 오늘 목사님이 교수님이 오늘 가르친 거를 그것도 다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 읽으면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Almighty God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create 했다, 만들었다 그렇게 믿어요. 묘하지. 근데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똑같이 믿고 다 믿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와서 Now He is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예. 복음도 똑같이 믿는데 이거 오늘 교수님 가르친 것도 다 똑같이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처음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보내셨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빗나가고 복음을 이제 그르게 하는 이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있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벌써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제 완전히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국 성경 보니까 참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네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4번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킹 제임스에 보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ater manuscript에 보면요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2세기, 3세기 있는 그 early manuscript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textual theory는 들어간대요. 4번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를 말씀해 줘야 되고, 또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니까 성경님과 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참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언제나 우리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깨달음을 허락해 주었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참 도전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